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6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마태복음 6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 주시고. 아멘. 말씀의 제목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 주시고입니다. 주기도문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기도문 중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 가지를 먼저 생각해 보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 가지 복습해 볼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라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도, 확장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내자는 그런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인데, 하나님 나라의 핵심적인 가치는 하나님의 통치였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것. 멀리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먼저 내 마음을 다스려 주셔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내 삶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되고 그 삶이 가정으로 직장과 교회로 확장돼야 되겠죠. 이 땅 가운데 구석구석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런 나라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세 번째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온전히 퍼펙트하게 이루어지고 즉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바로 즉시 온전히 하늘에서는 이루어진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도 온전히 그리고 즉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하시면 네 하고 즉시 순종하고 100%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주기도문에서 사람이 원하는 부분을 생각해 볼 텐데요. 사람이 원하는 것도 세 가지죠. 첫째는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 주옵소서라는 기도.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세 번째는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이런 세 가지가 사람을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은 사람이 원하는 기도 중에서 첫 번째인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 주옵소서, 이 기도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기도가 조금 고민이 되는 기도인 것 같아요. 좀 어려운 기도입니다. 뭐가 어려운가? 이런 의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라. 오늘 하루 먹을 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쉽게 말하면 오늘만 살 수 있는 것을 달라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기도는 별로 매력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 이왕이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평생 좀 걱정 없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평생 좀 염려 없이 그냥 풍족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하기 원하지. 겨우 시시하게 하나님 오늘만 먹고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 별로 하지 않죠. 평생은 못하더라도 적어도 지금보다는 삶이 좀 넉넉하고 좀 여유롭고 좀 풍성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하지, 오늘 하루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별로 매력이 없어요. 이런 기도 안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기도가 아니라 주님은 뭐 평생의 기도가 아니라 오늘 필요한 양식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왜?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을 때는 이유가 있겠죠. 저는 뭐 이미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기도야말로 우리 신앙인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기도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핵심 혹은 본질을 생각해 보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한번 같이 고민해 봅시다. 먼저 오늘 하루 먹을 것만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살던 때가 있었죠. 근데 이제 거기서 극적으로 나왔어요. 나와서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에서 몇 년 살았습니까? 40년 살았습니다. 근데 그 광야 생활이 독특한 생활이죠. 광야에는 말 그대로 뭐 사막이라고 보면 되죠. 먹을 게 없어요. 그죠? 뭐 요즘은 또 사람들이 해외 여행 자주 가잖아요. 그래서 뭐 사막 관광 이런 것도 합니다. 사막 뭐 체험. 그래서 막 사막도 달려보고 뭐 그런 체험도 하는데 뭐 며칠 그 정도는 재밌겠죠. 근데 40년을 사막에서 살아야 돼요. 먹을 게 없어요. 농사도 지을 수가 없어요. 농사 지을 환경도 되지 않지만 지을 수 있는 여건도 아니에요. 왜요? 한 곳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40년 동안. 오늘 여기 딱 짐 풀었는데 하나님이 내일 떠나가면 또 가야 돼.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려면 적어도 몇 달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농사도 못 지어요. 사 먹을 슈퍼 없어요. 이마트 없습니다. 배달 안 됩니다. 아무것도 먹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 생활을 40년을 살았습니다. 40년을. 어떻게 살았죠? 다 알죠?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살게 해주셨죠. 자, 그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광야에 만나라는 음식이 내려와 있었어요. 그럼 나가서 그걸 거두어서 먹으면 됩니다. 근데 독특한 원칙이 있어요. 어떤 원칙인가? 그날 먹을 만큼만 거두어야 돼요. 그날 먹을 만큼만 거두어야 돼요. 욕심 많은 사람들 이왕 뭐 거두는 거 뭐 며칠분 확보하자 하고 뭐 이만큼 거두어왔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염려가 많아가지고 혹시 내일 안 내리면 어떻게 하지? 걱정이 돼가지고 또 며칠분 이렇게 끌어 모아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소용없어요. 왜요? 썩어버려요. 냄새 나서 못 먹어요. 그래서 하루분만 거두어야 돼. 자, 이런 생활을 40년을 했습니다. 매일 눈 뜨면 나가서 만나 거두어서 먹고 다음 날도 눈 뜨면 만나 거두어서 먹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삶의 스타일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광야 생활을 하면서 뭘 느꼈을까요? 어떤 것을 느꼈을까요? 여러분이 40년간 그렇게 산다고 가정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렇게 살았다면 내가 뭘 느꼈을까? 제가 여러분이 느꼈을 만한 것들을 가지고 몇 가지 질문을 할 테니까 좀 마음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누가 날 책임져 주는가 하는 거예요. 누가 날 책임져 주는가? 한번 답해 보시죠. 누가 날 책임져 주시죠? 이건 속으로 말고 입으로. 누가 날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죠.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했어요. 필요한 것이 있어요. 누구에게 요청해야 되죠? 하나님께 요청해야 됩니다. 하나님, 물이 없습니다. 하나님 맨날 만나만 먹으니까 허기가 집니다.
가끔씩 뭐 삼겹살도 먹어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고기도 좀 주세요. 필요하면 하나님 앞에 여쭈어야 돼요. 좀 고기 좀 내려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셨어요. 물이 없을 때는 물을 공급해 주시는데 방법도 기가 막히죠. 때로는 뭐 오아시스로 인도할 때도 있고, 때로는 아무것도 없을 때는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게 하셔서 물을 주실 때도 있고, 아무튼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다. 그래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느끼게 되는 거죠. 광야 생활이 그런 생활이에요. 두 번째, 누구를 신뢰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죠. 그죠? 그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법을 자연스럽게 체득합니다. 왜요? 매일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지켜주시고 채워주시니까. 아마 처음에는 마음에 불안함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불안함이 있었을까요? 오늘은 만나가 내렸지만 혹시 내일 안 내리면 어떻게 하지? 안 내리면 굶어야 되잖아요. 저같이 먹는 것에 예민한 사람은, 저는 뭐 한 끼라도 굶으면 안 돼. 하루 세 끼 꼬박꼬박 먹는 사람이고, 그것도 정확하게 먹어야 돼요. 예, 딱 정확한 시간에 먹어야 되는데, 내일 혹시 만나가 안 내리면 굶어야 되는데 안 내리면 어떻게 하지? 걱정하는 분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신데 온 세상을 다 다스리는데 얼마나 바쁘시겠나, 그래서 깜빡 잊고 만나 내려주는 거를 빠뜨리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하는 분도 계셨을 수도 있어요. 아마 이 중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 근데 여러분, 40년입니다. 40년 동안 안식일을 빼고는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가 내렸어요. 안식은 일하면 안 되니까 토요일 날은 이틀 불을 거두어라. 그걸 안 섞는다. 그래서 안식일은 안 내리고 나머지는 매일 내렸는데, 40년 동안을 매일매일 만나가 어김없이 내렸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40년 동안 매일매일 만나가 내리는 경험을 하셨다면 더 이상 만나가 안 내릴까봐, 굶어 죽을까봐 걱정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 동안 매일매일 어김없이 만나가 내렸습니다. 근데 41년째에 40년까지는 그래도 내렸지, 41년째는 안 내릴 수도 있어, 걱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도 걱정하는 분이 계신 모양이다. 어쩔 수 없어. 걱정이 병인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맨날 걱정해.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걱정해. 걱정거리가 없어졌어요. 걱정거리가 없어졌다고 걱정하는 사람들이야. 걱정이 병인 사람들이. 40년 동안 이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가 내렸으면 이제는 걱정 안 하는 게 그냥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걱정이 안 되잖아, 이제는. 예. 집에 아무것도 없어요. 쌀 한 톨 없어요. 그래도 내일 눈만 뜨면 뭐가 있다? 만나가 있다는 믿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40년 동안 경험했으니까, 이미 임상으로 증명이 됐으니까, 오늘 쌀 한 톨 없어도 내일 눈만 뜨면 또 만나 있으니 걱정 마,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았겠죠. 그래서 그들이 인식하든 못하든 간에 그들은 그런 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어떤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면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된다. 그분은 신실하다. 절대 실수가 없다. 어김없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그분이 책임져 주신다. 라는 것들이 교육받아서 훈련받아서 된 게 아니고 40년 동안 그렇게 살면서 자연스럽게 몸에 이렇게 습득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먹고 살 걱정 없다. 그런 믿음이 자리 잡은 거죠. 세 번째,
그들은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죠? 기적이죠. 만나가 내린 게 기적 아닙니까? 농사 안 지었는데 매일 먹거리가 생겨. 눈만 뜨면. 기적이잖아요. 근데 그런 기적을 언제 얼마큼 경험했다고요? 매일매일 경험합니다. 매일매일. 끊임없이 기적을. 매일의 삶이 기적이야. 사막은 낮에는 덥죠. 굉장히 덥습니다. 저도 몇 번 갔다 와서 알지만은 굉장히 덥습니다. 근데 습도는 별로 안 높아요. 그래서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야를 걸어가는 그들 낮에 너무 더울까봐 뭘 보내주세요? 구름 기둥을 보내주세요. 그 구름이 위에서 밑에는 시원하거든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낮에는 에어컨 틀어주시고 또 사막에는 기온이 저녁에는 확 떨어지거든요. 춥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불기둥을 보내주셔서 저녁에 히터 틀어주시고. 예. 사막에 에어컨 시스템 없고 히터 시스템 없는데 하나님이 시원하게 해주시고 따뜻하게 해주시고 만나 내려주시고 물이 없으면 물 주시고.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기적이죠. 기적의 연속이죠. 그래서 광야 생활은 기적의 연속입니다. 기적의 체험 현장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에도요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체험입니다. 체험. 예. 우리가 말씀 붙들고 신앙생활 하는 거 귀하죠. 이 말씀 붙들고 믿음 생활하는 거 귀하죠. 그러나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 첨가한다면 영적 체험이 있어야 돼요. 예. 그러면 그 신앙이 더 단단해집니다. 견고해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반드시 영적 체험이 필요해요. 예. 온몸으로 느끼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체험합니다. 경험합니다. 기적을 경험하면 뭐가 생기죠? 간증이 생기죠. 아, 내가 하나님 이렇게 경험했어. 하나님 이럴 때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 간증이 할 말이 생기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광야 생활은 일종의 신앙 훈련 기간이었다라고 보통 모든 목사님들이 말해요. 광야 기간은 힘들었지만 영적인 훈련의 기간이었다. 어떤 훈련? 매일매일 하나님 신뢰하며 의지하면 그분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그 믿음의 훈련을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왜 그 기도를 우리에게 하라고 하셨을까? 같은 맥락으로 생각해요.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기도를 너희들이 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요, 광야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못지않게 살기 어려운 시대인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 광야처럼 뭐가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풍족하죠. 그러나 살기 힘들죠. 안 힘듭니까? 다들 뭐 여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너무너무 살기 힘든 시대입니다. 생존 경쟁이 치열합니다. 다들 힘들다 그래요. 먹고 살기 힘들다. 너무너무 사는 것이 힘든 시대입니다. 그래서 다들 마음에 뭐가 있어요? 걱정거리가 한가득입니다. 다들 마음에 걱정거리가 한가득이에요. 여러분 무슨 걱정하세요? 다들 먹고 살 걱정합니다. 다들 먹고 살 걱정해요. 또 노후 걱정하고, 그죠? 예. 또 무슨 걱정하세요? 자식 걱정.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자식들 잘 클 수 있을까? 학교 잘 갈 수 있을까? 졸업해서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 뭐 자식 걱정. 또 무슨 걱정? 또 부모님 걱정. 저도 뭐 장남이고 부모님 살아계시니까 늘 걱정이에요. 부모님 걱정.
거기다가 우리 크리스찬들은 무슨 걱정해야 돼요? 또 교회 걱정해야죠. 교회 걱정. 네. 우리 목사님이 또 이상한 소리 하셔가지고 마음이 심란하고, 아이고 우리 교회 막 어떻게 하나 막 교회 걱정도 해야죠. 예. 또 무슨 걱정? 나라 걱정도 하셔야죠. 우리나라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 나라 걱정도 해야 되고, 또 뭐 환경 오염 걱정도 해야 되고, 이 지구가 멸망하지 않을까, 무슨 뭐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뭐 넣고 지구 걱정도 해야 되고, 걱정거리가 너무 많아. 우리는 걱정이 한가득입니다. 그런 삶이 고단해요. 마음이 평안이 없어요. 늘 걱정 근심이 많아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훈련이 있다면 뭘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받았던 그 훈련이 아닐까? 어떤 훈련이죠? 내 삶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매일매일 그분을 신뢰하면 나의 필요를 그분이 공급해 주신다. 삶이 벅차고 치열한 경쟁사회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불확실성이 높은 사회이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그분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거야.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거야. 그 믿음의 훈련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하다. 정말 그 믿음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느 시대보다 우리가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 물어봅시다.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내 현실을 보며 암울하고 한치 앞이 안 보이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신뢰하면 그분이 반드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야 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이쪽은 조금 있는데 이쪽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불안하잖아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성경이 보니까 곳곳에서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빌립보서 4장 19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함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뭐예요? 약속이잖아요. 약속.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을 좀 외워보세요. 외우고 마음에 딱 품고 있으면요, 든든해요. 부족할 때 하나님께서 이거 개역 성경으로 나는 외웠으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딱 그 말씀 믿어지면요, 하나님 또 채워주시겠지. 풍성하게 채워주시겠지. 그런 어떤 믿음의 뭐랄까 든든함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7장 7절 같이요. 시작.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 주실 것이다. 같은 의미인데 반복하잖아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다 같은 의미거든요. 무슨 의미입니까? 기도해라.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 약속해 주신 거죠. 약속. 왜 이런 약속을 주시는가? 생존 경쟁이 치열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눌려버리면요, 믿음 생활하기 어려워요. 짓눌려버리면 그 현실이 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염려가 밀려오거든요. 걱정거리가 이처럼 크게 보이거든요. 그럼 하나님 안 보여요, 여러분. 그 문제만 보여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믿음이 약해지게 돼 있다고요. 문제에 눌려버렸어. 하나님 그 걱정하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 우리들이 그렇게 될까 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뭐 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 다 아신다. 그러니까 주님 우리의 그 상황을 아시는 거죠. 너무 염려하지 마라. 너무 걱정하지 마라. 왜요? 그러면요 하나님 못 보니까 믿음 생활하기 어려우니까 현실에 짓눌려 버리니까 나를 신뢰해라. 내가 다 안다. 하늘 나는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누가 먹여주고 누가 입혀주냐. 내가 다 그들이 농사하지 않아도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하지 않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고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너무 먹고 살 염려에 짓눌려 사는 게 아니고 맡기고 우리는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래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염려하지 마라.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문제가 아닙니까? 처음 인간이 살던 에덴 동산은 퍼펙트했잖아요.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정말 풍요롭고도 아름다운 행복한 삶이었잖아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죠. 그때부터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자기만의 노력으로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야 돼요. 생존을 위해서 열심히 노동해야 돼요. 끊임없이 애써야 돼요. 그런데도 늘 사는 것은 버거워.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첨단 사회가 되어도 여전히 인간은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여전히 우리는 버거워. 삶이 빡빡해. 늘 걱정이야. 애쓰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그 걱정이 많아지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걱정이 많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쌓아놔야 걱정이 줄어드는 거예요. 통장에 좀 잔고가 많아야 걱정이 줄어드는 거예요. 노후라도 뭔가 좀 딱 세팅을 해놔야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안 돼 있으면 불안해. 그래서 더 쌓아 놓으려고 더 쟁겨 놓으려고 애쓰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밤낮으로 일하잖아요.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내 거를 쌓아놔야 돼. 그래서 우리 사회가 생존 경쟁이 치열한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저 사람 죽어야 되고 뺏으려는 자와 지키려는 자가 생기고 그만큼 우리의 삶이 더 치열해지는 거죠. 우리 사회가 살벌하잖아요. 보세요. 뭐 기업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기업이 살려면 저 기업이 죽어야 되고 경쟁에서 이겨야 되니까. 지면 우리가 도태되는 거니까. 어쨌든 간에 저 기업을 이겨야 우리가 또 사는 거거든요. 동네 보세요. 얼마나 경쟁이 치열합니까? 우리 그 집 아파트 앞에만 해도 미장원이 몇 개인지 아세요? 미장원이 5개, 6개인가 돼요. 그 조그만 바운더리 안에. 부동산 많고요. 카페 많고요. 근데 어느 날 보면 문 닫아. 왜요? 경쟁에서 지면 문 닫는 거거든요. 죽기 살기로 살아야 돼.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탕자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아버지 집에 살던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좀 깝깝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깝깝해요?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게 깝깝해졌어요. 뭔가 자유가 없는 것 같아. 마음껏 살고 싶은데. 그래서 결심을 합니다.
가출하기로. 합법적인 가출이죠.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나한테 유산 주실 거 있잖아요. 땡겨 주세요, 미리. 아버지 시퍼렇게 살아 계신데 유산을 미리 달라 그랬어요. 자기 몫을 챙겨가지고 가능하면 아버지가 모르는 먼 나라로 갔습니다. 가능하면 아버지에게서 멀리 가자. 멀리 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죠? 아주 자유롭게 삽니다. 그 돈 펑펑 쓰면서 아주 신나게 삽니다. 어우, 해피. 야, 바로 이거구나. 근데 그 자원이 제한된 자원이잖아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왔지만은 인간이 가진 자원은 제한된 거거든요. 그게 영원하지 않거든요. 고갈되거든요. 떨어지기 시작하니 그때부터 어떤 일이 생깁니까? 삶이 힘겨워지는 겁니다. 매일매일 삶이 버거워지고 힘겨워지는 겁니다. 비참해지는 거죠. 그래서 비로소 이 둘째가 깨달았습니다. 뭘 깨닫습니까? 아, 아버지 집에 있을 때가 좋았구나. 모든 게 풍족하고 여유로웠구나. 그럼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죠. 예, 다시 돌아와서 그 삶이 회복되는 것을 봅니다. 그 이야기가 탕자 이야기인데 인간의 어떤 본질을 말하는 거죠. 결국 뭘 말합니까?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우리의 삶은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내 힘만 가지고 인간의 제한된 자원만 가지고 나의 능력과 지혜 가지고 사는 것은 버거운 삶일 수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하나님이 주신 초월적인 은혜가 공급되어야 인간은 삶이 평안하고 안정이 되고 행복하다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주님이 오늘 필요한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유는 우리가 이걸 기억하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면 그분이 내일 내 삶도 반드시 책임져 주실 거야. 그 믿음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소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분이 내 삶을 오늘 책임져 주신다. 광야 생활한 것처럼 그 하나님이 내일도 내 삶을 반드시 책임져 줄 거야.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 믿음을 키워라. 그 믿음을 연습해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신약 성경을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와요. 누가복음 12장 봅시다. 16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궁리하였다. 그는 혼자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곡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가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예. 이 부자를 어리석은 부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부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았습니까? 내가 많은 재산을 확보하면 그것들이 내 삶을 보장해 줄 거야. 그것들이 내 삶을 책임져 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 어리석은 삶의 태도로가 말합니다. 그 많은 재산이 내 내일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뭔가? 그런 더 많은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 그게 정말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는 거다. 우리는 매일매일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오늘 나의 하루를 책임져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돼요. 매일매일 주님 오늘 하루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먹을 양식만 가지고 기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신앙인이잖아요. 우리 영적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은혜 받았다고 내일 은혜 안 받아도 됩니까? 아닙니다. 오늘 은혜는 오늘로 족하고요. 내일 되면 또 새로운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예. 내일 또 살아낼 새로운 영의 양식이 필요해요. 내일 또 영의 양식을 먹어야 그날을 또 내가 버티는 거예요. 매일매일. 여러분의 영의 양식이 떨어지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영적인 양식이 떨어지고 영적으로 약해지면요 본성이 나와요. 본성이. 예. 막 분노가 나오고 막 화가 나오고. 예. 은혜가 있으면 그게 좀 눌러지거든요. 은혜가 있으면 좀 다스려지고 인내심을 가지게 되는데 은혜가 떨어지면 본성이 나와.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매일의 영적 양식이 필요해요. 마찬가지로 사업하는 분들 매일매일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요? 어제까지 사업 잘 됐다고 오늘 잘 될 수 있죠? 오늘도 잘 되는 보장이 있습니까? No. 정말 한치 앞을 알 수 없어요. 코로나가 터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어제까지 잘 되는 사업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사업하는 분들도 하나님 어제까지는 사업 잘 되었지만 오늘 하루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혹이라도 어려움이 생기면 이길 힘을 달라고 매일매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필요한 은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저희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면요. 제가 이미 여러분 다 알다시피 목회하면서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애썼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저의 기도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 감당할 힘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이게 요즘 저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오늘 감당할 힘을 저에게 주옵소서. 내일의 힘 저는 구하지 않습니다. 1년의 거창한 교회, 이 교회를 엄청나게 부흥시키고 요즘 이제 그런 기도 못합니다. 하나님 오늘 감당할 힘을 저에게 주옵소서. 예. 오늘 버틸 힘을 주옵소서. 그게 저의 기도입니다. 한계 봉착해 보니까요. 내일이 필요한 게 아니고 오늘 필요한 양식, 오늘 필요한 은혜가 나에게 정말 절실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나에게 힘 주시고 오늘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이 내일도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매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 나를 먹이신 주님이 내일도 반드시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기도의 내용이에요. 바라긴 우리 큰뜻 가족들, 매 순간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믿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